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시는 길에 꽃이 활짝 피어서 오시는 길이 좋았죠? 네. 한 달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도량에 잎사귀가 없었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잎사귀가 새록새록 나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늘 3월 초하룻날 천수경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량 청정모의 삼부철룡 강차지 이런 얘기거든요. 도량 청정무하여라. 도량이 청정하고 깨끗하면은 삼보철룡이 내려와서 우리를 옹모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상사 도량 옛날하고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중 스님들께서 매주 5일마다 마당을 썰어요. 어느 날 그때 마당을 썰고 나니까 어떤 부자님 오셔가지고 사진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부사님 왜 찍으십니까? 그랬더니 도량이 너무 예쁘다는 빗질한 그 자국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빗질을 하시는 우리 대중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도량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우리 자신들이 가꾸기 나름이에요. 옛날 당나라 시절에 신천대사가 계셨는데 그 신천대사가 원사 스님을 떠나가지고 백장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시고 나와서 돌을 깨쳐요. 돌을 깨치고 나서 당신 절인 대중사는 절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원사 스님을 시봉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원사 스님을 모시고 시봉하다가 스님을 이제 목욕하다가 이제 덩을 밀어주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 덩을 밀다가 제자인 신산 스님이 원사 스님 등을 만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호법당이여 불무영험이로다. 법당은 참 좋은데 불무영험이라 영험이 없네 이렇게 해요. 원사 스님 등을 이렇게 등 밀어주면서 제자가 그래도 원사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봐요. 제자를 돌아보니까 또 제자 신천대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불무영험이나 야능방광이로다 이렇게 해요. 영험이 없는데 야능방광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법당 이 법당이라는 거 좋은 법당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이제 머무는 것이 신법당이에요. 우리 육신이 신법당이라고 하거든요. 신법당, 육신이 법당이라고 해요. 법당이 좋으나 영험이 없다는 것은 그 불심이 얼마나 있느냐 없냐를 얘기를 합니다. 도량이 아무리 좋으나 그곳에서 얼마나 신행생활하고 열심히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영험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법당, 우리 육신은 여러분 자신은 잘 가꾸십니까? 신법당은 잘 가꾸죠. 그런데 영험이 있어요 없어요? 영험이 있냐고요. 처처가 법당 아는 곳이 없지만 우리가 내가 머무는 것을 어떻게 가꾸느냐 달려 있어요. 이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방금 신천대사가 원사 스님한테 그런 얘기하고 원사 스님이 어느 날은 법당에서 햇빛을 드는 들창문을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경전을 읽고 있는데 때마침 벌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옵니다. 열려있는 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벌이 나가지는 못해요. 막 헤맵니다. 그때 또 신천 성자가 원사 스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문불추궁이요 투창 야대치요 백년창고자니 하일불축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텅 빈 문으로 기꺼이 나가지 않고 창문에 계속 부딪히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100년 동안 한쪽만 뚫을 줄 아는 안들 어느 날에 벗어날 기약이 있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은사 스님을 나무라지는 거거든요. 스님 앞에서 경전 보고 있는데 도를 안 닦고 뭘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은사 스님을 나무라요. 그래 은사 스님이 이게 예사로운 놈이 아니구나. 내 상자가 자기를 덤비면서 법담은 좋은데 영험이 없다고 또 벌 한 마리가 들어와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참 어리석구나. 도 닦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뭘 하시는구나. 뭘 하시나 이런 얘기를 원사스님 나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원사스님이 어느 날 내 상자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법상을 채워놓고 상자를 법당을 법문을 돌아요. 그러면서 법문을 참고 자기가 이제 은사 스님이 상자를 스승을 모십니다. 요즘에는 목욕탕 잘 안 가시잖아요, 남자들. 저도 이제 송광사 있을 때 상자들 데리고 목욕을 잘 가거든요. 목욕탕 가서 같이 덕미를 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상자가 저한테 그러니 나는 내 상자한테 그러니 야, 법당은 좋은데 영험이 없네. 거꾸로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너는 몸무게 다르나. 우리 혜송이도 와 있는데 항상 목욕한다면 몸무게 다르게 합니다. 저는. 그 몸무게가 너 출가할 때보다 불었냐 줄었냐. 은사스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저기 은사스님도 항상 해지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몸무게 체크예요. 너 몸무게가 출가했을 때보다 불었냐 줄었냐. 그러면은 불었다 그러면은 너 시주구를 너무 많은 것 같다. 왜 절에 와서 몸을 불리냐. 몸무게 빼라. 다 그럴 거 문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계절이란 것은 참 좋습니다. 봄은 우리의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입니까? 원사스님 법문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계절에는 얼굴이 있는데 봄은 얼굴은 무엇입니까? 꽃입니다. 여름에 얼굴은 뭡니까? 구성이 핀 잎이에요. 가을의 꽃은 얼굴은 뭡니까? 열매예요. 낙엽이 아니라 결실. 계절의 겨울 얼굴이 다 이렇게 달라요. 세월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계절의 얼굴이 꽃이고 잎이고 열매라면은 세월의 얼굴은 뭡니까? 흔적이에요. 여러분 얼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은 여러분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풍경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책임져야 된다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불교적 용어로 하면은 업의 흔적이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업을 지으냐에 따라서 그 표정, 얼굴이 달라집니다. 주름살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주름살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티베트 가서 느낀 것은 티베트은 굉장히 고온이고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연세들이 젊은 신도 불구하고 주름살이 깊이 이렇게 패여 있는 모습을 뵐 수 있었어요. 그런 우리나라 시골의 그 할머니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할머니는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이 확 차 있다면은 티베트 가서 느낀 그 주름살이 깊은 그분들의 모습은 주름살은 그렇게 깊은데 그 맑은 그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맑은 모습이. 주름이 결코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주름이 흔적이 남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관상이잖아요. 관상.
여러분의 흔적, 마음의 흔적이 얼굴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표정만 보면은 이 사람이 짜증났는지 화가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정보예요. 여러분의 정보판이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 자신이 무슨 마음을 담고 있느냐 따라서 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 얼굴에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아, 이 사람이 평안하구나,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구나. 고민 없는 사람이 인상 쓸 일은 없거든요. 저리 와서 스님 차도 온 사람 지금 편안하게 좋다고 차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고민거리 있으니까 차도 오죠. 평안하면은 저리 오지 않고 저 놀러 가요. 고민거리 있으니까 저리 오고 기도하고 하시게 되겠죠. 그것이 깊어지면은 그것이 주름살이 마음이 펴지잖아요. 마음이 펴지면은 평안해지니까 좋아지겠죠. 스님들 보십시오. 얼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스님들도 고민 다 있어요. 스님들이 고민이 없는 줄 아시는데 스님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와가지고 아침마다 울력시키거든요. 아침마다 등달 스님들 쉬셔야 되는데 울력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출가 수행자들이 꼭 저는 그 송광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송광사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월요일마다 대중훈련을 해요. 비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빗자루 들고 허공을 쓸더라도 나오라고 그래요. 허공을 쓸더라도 빗질하라고 그래요. 허공을 빗질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는 선사제를 지내요. 선사제라는 것은 먼저 돌아가신 우리 스님들, 그분을 위해서 꼭 제를 지냅니다. 대대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울력을 하는데 그건 여력 없어요. 노스님이고 뭐 젊거나 늙거나 그것은 다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길상도 소임 맡아서 오자마자 대중울력을 시키는데 스님들이 좀 괴로울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것이 울력이 단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슬프 닦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도량 청정 뭐예요? 도량이 청정해야지만 이 속에 사는 스님이 청정한 것이지 이 도량이 청정하지 않으면 스님들 청정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드리는 얘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려면 현관부터 보면 알 수 있다. 현관에 신발짝이 어지럽게 놓여있으면 그 안에 보나마나 다 어지럽혀져 있다. 신발이 가지런하면 그 집안에 가지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을 것이고 신발장이 엉망이면은 그 집 안에는 보나마나 다 엉망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신태라고 그래요. 신태. 마음의 형태. 우리가 결국은 도를 닦겠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은 외형을 통해서 예민이 갖춰지거든요. 이를테면은 얼굴을 여러분 화장하듯이 마음을 화장하시냐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계절.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 얼굴은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듭니다. 불교 경전 인과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법당 청소를 하면 내생의 아름다운 얼굴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법당 청소를 하면은 그러면은 청소하는데 아름다움을 받는다는 무슨 말일까? 청소를 한다는 것은 단지 먼지나 때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는 일이에요. 청소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는 조그만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스님, 그러면 맨날 절에 가서 법당 청소를 해야 됩니까? 절에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법당이란 것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 집에도 법당이 있습니다. 그 법당이 무슨 법당입니까? 부처님 형상을 새겨놓은 불상을 모셨던 안 모셨던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닿는 곳에 바로 그것이 법당이에요. 처처 알랐고 법당은 우리 마음이 가 있는 어디거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부처님이 보는 부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심으로 해서 법당 또한 어느 곳에 다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청정한 자성, 청정한 마음, 이게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법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당을 청소를 하셔야 돼요. 기도, 기적, 이것은 뭡니까? 예술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덩이에다 아름다움을 새겨넣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일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소재다 아름다움을 새겨넣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니고 있는 원천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쪼개서 캐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행동이에요. 얼굴은 마음의 청이고 너그러움과 선량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이고 수행이고 정진이거든요. 스님들 얼굴 보면 무욕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해요. 욕심 많으면 탐욕스럽고, 그 얼굴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흑심을 품고 있는지 자비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이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도량정정무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정진이에요.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면 거듭거듭 자기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악심이 많은가? 착한 선한 마음이 많은가? 그 비중에 따라서 저물의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초하루인데 출근하다 보니까 연가가 너무 많아. 10분이 10분. 이것도 인연이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셔가지고 한 자리에 이자고서 49제를 모신다는 게 인연법이에요. 불교에서는 인연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소임자로서 이렇게 많은 죄를 한 번 모셨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많은 죄를 지낼 때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위안을 드릴까?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천도시켜 주실 때 한 방에 다 해드리겠는데 그런 법력이 없고, 그래서 대웅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연부를 하는데, 그래서 형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식을 빌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위안을 드리고자 4월 1일부터 명단 형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개개인의 단이 없었어요. 4월 1일부터는 상을 각각 영가분들을 위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촛대를 별도로 놓아드리고 개별적으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저를 보면서 이렇게 10분 모시면은 자기 차례가 언제인지 몰라. 언제 잔을 올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분의 상주인지, 이 가족이 어디까지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야, 죄 지는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차례부터 이 생각해야 되는 그 마음, 살라는 마음, 오롯한 마음을 다 모아도 될 것 말정인데, 그래서 이번에 4월 제가 연구한 끝에 개개인의 그 연가분들의 상을 별도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에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의 한 마음이에요. 한 생각 일으켜서 위안을 드리고, 천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지 천도가 되고, 상주분들이, 제주분들이 돌아서서 참 잘 지냈다, 마음 편하다, 그렇게 돼야지 천도가 되는데, 했는데 미진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안 됐으면 또 해야 되고,
우리가 아프면은 다시 치료하고 다시 치료하듯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초하루를 맞이해서 제 동참하신 우리 가족들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재단을 차렸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를 지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이 초하루 날 제를 맞이하신 우리 영가분들도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까 뭐 천도가 달린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일으켜서 그분의 영혼이 잘 되길 축원하는 거예요. 영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오늘 축원하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49제와 제 참석하신 우리 제자분들 그 마음을 담아서 제를 잘 지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생각이고 한 마음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깨달음이란 것은 달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실천했을 때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말로서 되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은 실천으로서 비울 수 있습니다. 실천이 잇따르지 않는 비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정진이에요.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원사 스님 본문에 이 아름다운 봄날에 여러분이 충만되고 꽃처럼 향기롭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